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헤브론은 참 두렵고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이 15절 보면 기럇 아르바다. 기럇은 성이고 아르바는 넷이란 숫자이기도 하는데 거인족 속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아르바다.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낙 민족의 조상이 아르바였고 기럇 아르바는 그러므로 아낙 족속에게는 제일 수도 같은 아낙 족속은 거인족이었다. 두려운 대상이었다. 그런데 갈렙은 85세나 되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을 달라고 해서 차지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85세나 된 노인이 그 두려운 땅을 정복했다는 이야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브론을 취하고 얻고 또 헤브론의 의미를 우리 삶에 이룰 수 있을지 그 원리를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내용의 본래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15장을 한번 보시면 15장 13절 여기에도 헤브론을 설명하는데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유다 자손 중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고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다. 그래서 14장 15절과 거의 설명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오늘날 읽고 있는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고 그런 내용이다라는 의미고 14절 그 땅을 정복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셋의 아이만 달메 이 세 사람을 내쫓았다 이렇게 적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셋의 아이만 달메라는 이 족장들이 있는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고산지대입니다. 높이가 900m에서 제가 가서 고도계로 쟀을 때 1100m가 나왔거든요. 이 정도 높이면 1000m가 넘으면 지리산 노고당 정상쯤 되는 겁니다. 1100m쯤이면 남한산성 주봉이 한 470m 정도 된다 그래요. 제일 높은 봉우리가 500m 정도 되니까 그 2배 정도 되는 상당히 고지역입니다. 높은 지역에서 뭐하러 살려고 그러나 높은 지역인데 굉장히 분지로 넓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 우리 같은 이런 골짜기가 아니라고 산과 산 아래에 있는 저 지역. 그래서 산 사이가 뭐 수킬로미터에서 길면 20km에 이르는 넓은 평야지대인데 이 지역은 물이 많아가지고요. 농사가 잘 됩니다. 포도, 올리브, 무화과 같은 것 지금도 많이 거두고 또 동물들도 잘 자라서 거기서 나오는 양과 소의 가죽으로 하는 어떤 그 공예가 지금도 주요 산업입니다. 헤브론에서는 이렇게 좋은 땅으로 그 지역에 사는 한국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헤브론이요, 이 동네에서 금싸라기 땅입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금싸라기 땅. 헤롯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물이 부족하니까 30km나 남쪽으로 떨어진 헤브론에서 끌어다 썼다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헤브론이 고지니까 물 끌어다 쓰는 게 가능하겠죠. 그만큼 헤브론은 물이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헤브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넘겨서 창세기 13장 구약 15면입니다. 창세기는 12장부터 이제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족장 중에 첫사람인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이 산업이 잘 돼가지고 자기도 부자가 되고 함께 출발한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다. 롯과 아브라함에게 다 짐승이 많아서 함께 있기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자꾸 싸우니까 영역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13장 9절 보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선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저씨가 돼서 사실 아브라함이 갈 때 롯이 따라온 건데 너 나 따라왔으니까 내가 여기 선택하니까 넌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먼저 고르고 내가 나머지 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먹고 살만 하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어려우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정말 홀라당 골라간 게 사람 눈으로 보기 좋은 소돔 지역, 범죄가 많은 지역을 골라갔고, 그때 아브라함이 혼자 남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보이시죠? 너 외에 내 자손 영원히, 그리고 그 자손은 16절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이라는 거, 헤브론은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곳으로부터 사람들이 찾아왔고 무역과 상업이 아주 성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역과 상업이 성하다는 이야기는 외부인들에 대한 배타감이 적다는 뜻이죠. 외부인들이 오는 거 싫어하면 무역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잘 융합되어 사는 도시라 여기는 아브라함도 그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헷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 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산지 족속들도 거기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사람 이름입니다. 상수리 숲을, 상수리 그러니까 대단하게 보이지만 참나무예요. 마므레 참나무 숲을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때부터 헤브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인 아브라함의 땅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은 이주민이거든요. 그 사람의 땅이라고 볼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땅을 얻습니다. 창세기 2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23장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다가 헤브론에 사는 마므레와 그 친척들 헷 족속에게 그 땅을 좀 일부 팔아서 내 아내를 위한 묘지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헷 족속이 1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이제 그 밭을 판 사람인데,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주었다. 이 가격이 이 당시 땅값이 15배쯤 된답니다. 여러분, 땅값이 아무리 그 땅이 탐나도 15배를 부르면서 하시겠어요? 15배를 불렀다는 얘기는 안 팔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려는 주겠다.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 죽고 나면 끝이죠. 빌려는 주겠지만 팔진 않겠다. 그런데 그렇게 한 말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400세겔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언약이 형성이 돼서 드디어 이 헤브론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17절 마므레 앞, 성경에서 앞은 동쪽이에요. 보통 우리는 북쪽이 위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히브리인들은 동쪽 위에 있다. 그래서 위로 갔다 앞으로 갔다 올라갔다 그러면 다 동쪽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대개 17절 그래서 마므레 동쪽에 있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주인은 에브론이었죠. 마므레네 집, 그 집안의 앞쪽 동쪽에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거기 속한 굴 주변에 둘린 모든 나무를 그 공식적으로 사서 20절 마지막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헤브론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 중에서 막벨라, 이 막벨라라는 단어가 의미가 이중에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원래 오리지널 뜻은 잘 몰라요. 그런데 어원이 이중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떤 곳인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인데 영상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이게 막벨라입니다. 성이죠. 헤롯 당시에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헤롯 당시에 2000년 전에 지은 게 멀쩡하네요. 계속 고쳤어요. 그래서 저게 아브라함의 무덤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아브라함이 묻히고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묻히고, 그 다음에 야곱도 저기 묻히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묻힙니다. 그래서 두 세대가 묻힌 그 무덤인데, 이슬람 사람들이 저기를 또 신성시해요. 그 건물의 양쪽으로 높은 첨탑이 있죠. 저기 이슬람에서 쓰는 그 탑입니다. 저기서 이제 코란을 읽어가지고 아잔들이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탑입니다. 지금 확성기다라도 시끄럽게 하죠. 영화 같은 거 들으면 이렇게 막 나오는 거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듣고 자꾸 어지럽다고 하는 거. 저거는 중세시대 지나면서 오스만 터키죠. 저 지역을 장악할 때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면서 이제 20세기에 분쟁 지역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과 여러 차례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할 때마다 저 지역을 막 조금씩 가져버렸어요. 일종의 전리품처럼. 그래서 헤브론은 흔히 얘기하는 웨스트뱅크라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웨스트뱅크라고 거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버린 거죠. 전쟁을 통해서. 그 헤브론은 웨스트뱅크에 있는데 저 막벨라를 두고 이제 아브라함, 이슬람은 자기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저게 성진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유대교가 저기를 차지하려고 아주 분쟁이 심하고 상당 위험한 화해학과 같은 그런 지역인데 저렇게 건물을 지어서 지금은 상당히 안정되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기 사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잘 못 보는 것 같아서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안으로 들어가면 저게 우리의 어머니 사라의 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묘에 굵게 써 있죠. 저기 세자 보이는 게 저게 사라입니다. 사라. 그 다음 볼까요?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아브라함이 히브리어 글자고요. 저건 누가 찍었을까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제가 찍은 겁니다. 헤브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제 그 막벨라 굴에서 나오면서 그 지나가면서 그 올드시티의 도심을 찍은 겁니다. 저기 사람이 저렇게 살아요. 그 다음 이것도 헤브론 시내고요. 이제 저리 있는 동네 가면은 기념품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가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저기서 가죽 공예하고 뭐 그릇 같은 거 굽고 그러면서 야 이게 상품인가 싶은 그런 걸 만들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도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헤브론이고요. 그 다음 이것도 헤브론입니다. 여기 좀 새 도시죠. 비교적 신시가지예요. 원래 있었던 헤브론이 주 68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신적 어떤 중심지 같은 곳이라서 저기를 멸망시키고 약간 외곽에 동쪽으로 옮겨서 다시 도시를 만들어서 현대 헤브론이 됐습니다. 헤브론도 계속 확장하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 이렇게 이제 빌딩들이 올라가요. 그 다음이요, 요게 포도밭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골짜기로 내려가면 저지대 쪽은 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된다 그랬더니 제 포도밭인데 대부도만 못한 것 같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농사를 잘 지어요, 열심히.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포도는 여기가 이렇게 커요. 이게 헤브론 포도입니다. 굉장하죠? 네, 저런 포도를 지금도 거둡니다. 그러니 참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죠. 네,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여기 이제 구름이 헤브론 시내. 구름이 아래에 있네요. 높이가 1100m 되니까 구름이 이제 위아래로 구쯤에 있거든요. 저건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구글에 나온 걸 제가 마침 봐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아브라함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헤브론이 그냥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늘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래서 내 것이 되면 의미 같지만요, 어떻게 생각하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후회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하면서 더 바르게 되는 일이 많아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스라엘은 헤브론과 관련된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요. 민수기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215면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탐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자 된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내라. 지파별로 지휘관을 보내라고 돼 있죠. 지휘관은 누군가? 3절 하반절 보면 수령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 수령이란 단어는 그 지파에서 제일 높은 우두머리쯤 되는 사람입니다. 뭐 딱 제일 높은 사람이다 하지 않더라도 그 급이 되는, 이 시대로 얘기하면은요, 뭐 시장이나 군수 도지사쯤 되는 그쯤 되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을 읽을 때 그 당시 내 나이가 갈렙이 40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40살쯤 되는 지파별로 중요한 사람을 12 뽑아서 보냈다는 것은 이 정탐 임무가 위험한 임무는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위험한 임무는 20대 초반에 쌩쌩한 그런 친구들이 날래날래 갔다 오는 거지. 여기 또 40일이나 정탐했거든요. 위험하면 12명이 몰려다니면서 40일 다닐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정탐이란 단어 때문에 우리가 가서 무슨 간첩 행위를 악하게 한 줄 아는데, 그것보다는 시찰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민수기를 보면 정탐하다와 살펴보다가 계속 교차돼서 나와요. 시찰 간 거예요. 시찰 가서 보고서, 야, 이렇게 좋은 곳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선교지에 가면 죄송한 게, 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역할까, 목사들이 가서 보고 같이 선교사님들과 의논하면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데리고 이제 험한 데도 가고, 선교지들, 그리고 또 좋은 데를 꼭 데리고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한 끼씩 굶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여기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딱 갔다 오면 뭐랄까, 좀 표현은 죄송하지만 한번 둘러보고 온 느낌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비전을 갖는 거죠. 비전 트립.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팀 가면은 막 위험한데 밟으면 지뢰 터지는데 이런 데 모시고 가나요? 안전한 데로 다니죠. 그 지역을 보고 말 그대로 사역할 만큼 하고, 그 다음에 둘러보고 그 이 지역으로 해서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앞으로 선교사도 나오라고 하는 거지, 그 잠깐 갔다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하려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비전 트립 가듯이 12명의 비전 트립 팀이 단기 선교 갔다 온 거예요, 우쪽으로. 그럼 가서 잘 보고 와야 되는데, 21절 볼까요? 어떻게 정답을 하느냐면 신광야. 신광야는 가나안 땅 바로 아래에 있는 광야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에 나와요. 신광야에서 출발해 가지고 하맛 어기 르훔은 갈릴리 바다보다도 더 북쪽이에요. 그래서 헬만손이 있는데 거의 다 가가지고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주실 곳에 최북단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잘 가서 보고 이제 내려와야 되겠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22절 네겝으로 올라가다 하면 동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동쪽에 이스라엘 땅 중에서 제일 동쪽에 헤브론이 있어요. 거기서 좀 더 가면 이제 사회 줄기 이렇게 광야가 되는데,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헤브론은 봤더니 참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살았느냐? 아낙 자손 아이만, 셋세, 달메. 아까 본 삼총사가 여기 있죠. 세 형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족장으로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떨었던 것 같아요. 23절 에스골 골짜기로 가서, 에스골 골짜기는 헤브론에서 한 5km, 7km 떨어진 곳입니다. 포도, 아까 여러분이 본 그런 포도, 그걸 딱 잘라가지고 왔어요. 보고를 합니다. 27절 정말 그 성은 대단한 성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일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28절 강한 거주민, 힘이 크고 아낙 자손 아이만, 셋세, 달메, 그 사람을 필두로 한 거인들이 있어서 아무리 봐도 우리는 거기를 차지하지 못하겠습니다. 30절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깁니다. 나머지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그 땅을 악평을 하며 32절, 3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메뚜기 증후군.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거인 같고, 누구 때문에? 아이만, 셋세, 달메, 그 부족장을 위시한 아낙 사람들 때문에. 이 아낙은 아낙의 주류예요. 아르바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고도 그들이 실패했던 역사적 기억 때문에 여기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가 어디서 시작됐느냐면 거기 가서 그 땅 보고 아이만, 셋세, 달메와 아낙 자손 보고 겁이 난 거예요. 진다, 우린 못 이긴다,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일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사사기 1장 10절에 똑같이 세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제 갈렙이 유다 지파인데 유다가 그쪽으로 가서 아이만, 셋세, 달메를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이름이 3번이나 성경에 나란히 나올 만큼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 아주 뼈에 사무치는 가슴 아픈 사건이었던 거예요. 헤브론을 차지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믿음의 경험도 있고 기적도 경험했는데 어느 시점 실패한 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 실패한 시점이라는 게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그걸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뭘 되돌아가요? 45년 지났는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연단은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걸 배워서 현재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헤브론의 일이에요. 그 일은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섭리의 관점이 있어야 돼. 주께서 지금 이 일을 왜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헤브론이라는 이 말은 원래 하바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동사인데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있다, 묵다, 연합하다, 사귀다, 결혼하다 이렇게까지 쓰여요. 출애굽기 26장 3절 성막을 맡을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휘장을 몇 미터짜리를 또 연합하고 또 연합하고 또 연결하고, 이게 하바르예요. 헤브론이에요. 또 시편 122편 보면 예루살렘을 보고 시인이 감탄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찰짜여진 성읍처럼 건설되었구나. 이 찰짜여진다는 게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잘 연결된 그런 성읍, 헤브론 하는 성읍이에요. 이 하바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도 쓰이는데 호세아서 4장 17절 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했다 할 때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과 연합하는데 굳이 하바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 단어, 헤브론의 원형인 이 단어가 그냥 알았다, 만났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뜻을 합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죠. 그런 지역, 상징적인 지역이 헤브론인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7년 반을 다스립니다. 7년 반의 기간은 뭐냐? 다윗이 왕이 될 때 사울의 후손들이 왕권을 쉽게 안 내줬어요. 아브넬이라는 장군은 사울의 후손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북쪽에서 왕을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우리나라 분단조국처럼 갈린 거예요. 갈렸을 때 다윗이 7년 반을 그냥 기다리면서 얼마든지 쳐들어가서 다윗의 실력과 그 당시 규모와 능력이면 이길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기다려요. 사울의 폭정을 도피하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질 때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수도를 정합니다. 헤브론은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헤브론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다퉜느냐, 결국 약 한 10% 정도는 이스라엘이 지금 다스리시기로. 그래서 거기 정착촌을 세워가지고요, 집단적으로 수천 명씩 거주하는 정착촌이 벌써 여러 개예요.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역사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헤브론을 주세요 했던 건 금싸라기 땅이니까, 물이 많으니까, 곡식이 잘 자라니까, 이런 의미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했던 그 땅. 사실 갈렙은 그 일에 죄가 없잖아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는데 거봐 내 말 안 들었더니,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회복할 사람은 누군가? 나라는 거예요, 자신. 그래서 85세나 되었는데 그 무서운 아낙 자손이 산다는 그곳을 그 노인이 가서 결자해지하듯이 자신의 과거의 문제를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인식이라고 해요. 헤브론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늘 관심 있게 봐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왜 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에 보면 영생의 관점에서 본다는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니에요. 헤브론도 천국은 아니에요. 하지만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14장 마지막 15절을 읽으면 이 땅에 평화가 왔다 그러잖아요. 전쟁이 그쳤다. 이 평화가 오는 건 메시아 왕국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헤브론과 가나안을 차지한 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한 모티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신학적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이 헤브론과 가나안 전쟁을 이해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영생의 섭리를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 열심히 돈 버셨죠? 지난 주간에도. 왜 일하셨죠? 돈 벌어서. 왜 벌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많이 모아야 되니까, 부자가 돼야 되니까, 내가 쓰고 싶어서. 그럼 그거는 영생에 관한 관점이 없어요. 예수님은 너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하늘에 쌓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쌓아라. 공부 열심히들 하셨어요, 우리 청년 학생들? 왜 하죠? 공부해서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직장 얻어서 내가 결혼 잘하고 안정되려고. 그럼 그것도 다 귀한 일이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 섭리 관점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다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고, 그래도 내가 리더가 되면 그 안에 있는 그룹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헤브론을 얻는 사람이 되시라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단지 아주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잘못 본 게 하나도 없어요. 포도 받고 무화과 받고 단단한 성읍 받고 산지 받고 해변 민족 받고 헤브론 받고 안악자손 있는 거 다 본 거예요. 문제는 뭐죠? 그들은 현상만 봤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헤브론을 성취하는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동의가 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7절을 가보시면, 다시 가보면 갈렙은 자기가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런데 이 성실한 마음이란 단어는 원래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럼 진심이 뭐죠? 하나님이 거기 가라니까 우리 두렵지만 갑시다 라든가, 또는 내가 좀 공명심으로 다들 두려워하는데 남자가 그러면 내 군인이 이러면서 공명심으로 했다든지, 또 칭찬받으려고 했다든지, 이런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의 마음이 동의가 완전히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부터도 난 정말 내 마음에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 이야기예요. 충성이죠. 그 일을 8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14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렇게 적죠. 이 원문은 이 충성이란 단어를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개정개혁성경인데 개정판 이전에 개혁성경은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히 쫓았다. 그런데 온전히 쫓았다는 이 수거를 충성하다라는 의미로 의역해 둔 거예요. 저는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성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해주거든요.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얘기할 수 있는데 충성이 뭐예요? 온전히 쫓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나오죠. 이것과 8절 9절에 있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똑같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르게 했어요. 이거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것의 히브리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뒤에 있는 일에 온전했습니다. 이 뒤라는 단어, 에하드라는 단어는 순서당 다음이란 뜻이거든요. 넥스트, 다음 세대, 무한 다음에, 무엇을 이룬 다음에, 이렇게 그 뒤에 남겨져 있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충성, 우리가 얘기하는 충성,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 뒤에 있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가시는 것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 뒤에 계신다니, 뒤에 있는 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호수아 11장 12장 보면 내가 가서 싸워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움 붙이시죠. 가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네? 그게 아니죠. 위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순서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뒤에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항상이어야 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 한번 하나님 뜻 한번 따랐어요. 도전을 받아서 그때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항상 하나님 뒤에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애써야 돼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 뒤에 충성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을 잘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신실한 마음으로 뭐라고?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헤브론을 성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려고 하는 진심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럼 이것이 정말 그 길인가 보아서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때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어요. 현실을 보면 10명의 정탐꾼도 현실은 잘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못 본 게 문제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죠? 다 죽었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어요. 믿음의 경험이 생긴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충성된 마음은 믿음의 경험을 줍니다. 그럼 경험이란 건 중요합니다. 경험한 사람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경험은 우리가 분명히 무엇인가 따를 수 있도록 해줘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데 항상 하나님 뒤에 있도록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움직이시면 가야죠.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일을 행하시는지 잘 살펴서 깨달아지고 동의되면 충성되게 믿음의 일을 할 때 이전에 성공했던 경험을 가지고 오게 돼요. 갈렙이 뭐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45년 지난 지금 내가 85세인데 지금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헤브론을 얻는 충성된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금요 찬양 열심히 모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장지교회 물어보면 제가 금요 찬양, 금요 기도회가 우리 교회 영성의 핵심입니다. 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중직자들, 순장들 제가 다른 이야기 요구 많지 않지만 금요 예배는 항상 오시도록 우리 사역자들도 사모님들도 다른 건 저희가 크게 요구하지 않지만 금요 예배는 항상 오셔야 된다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일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2013년도까지 그 시간은요 지금처럼 이런 찬양팀이 아니었어요. 반주하던 집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사모하고 셋이서 그냥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한 40-50명 정도 보이는 작은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말쯤에서 오래전에 제가 잠깐 섬겼던 우리 청년들 몇 사람이 목사님 교회 방문한다고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안 가고 기다렸다가 저를 붙잡고 목사님 여기 찬양팀 해야 됩니다. 찬양팀 합시다. 이 친구들이 뮤지션이었거든요. 일본 유학도 갔다 오고 나름대로 잘하던 친구였어요. 유명한 팀에서. 그래서 금요일날 본인들이 섬기겠다고.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형편도 안 되고 형제들이 5명이나 4명이나 오는데 저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한 30만 원씩은 교통비를 줘야지. 본인들은 그냥 봉사한다고 하지만 다 너무 가난한 학생들이었어요. 늦으면 택시라도 타야 되고 밥이라도 먹어야 되고 하면 그 정도 교통비는 드려야지. 그러지 않고는 계속 자기 용돈을 쪼개서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 거절을 했습니다. 거듭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는 아니 그냥 내가 하고 싶다는데 왜 목사님 못하게 하시냐고 그렇게 해요. 기도를 하는데 물론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면 어떻게든지 길을 마련하겠지만 제가 책임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보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형편은 안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사역은 규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무조건 한다고 덮어놓고 하는 거는 지혜로운 일도 아니고 그건 성경의 원리도 아닙니다. 그 당시 우리는 그런 규모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금요 찬양팀까지 교통비를 주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에 간 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는 일인가?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뒤에 있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기도하고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는 못 주고 제가 마음에 있는 거에 절반 정도씩만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재정이 필요하더라고요. 70만 원 필요한데 빚냈어요. 그냥 가서 꿔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서 금요 찬양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본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드렸어요. 언제까지 빚내서 해요? 빚낼 수 없을 때까지 빚내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으면 그만하면 되잖아요. 저는 충성한 거니까. 혹시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온 성도들을 들쑤셔가지고 흥분시켜서 같이 했겠죠. 근데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는가? 그래서 그냥 빚 얻어다가 한 달, 2달 사역을 시작했는데 참 귀한 게 이 형제들이요. 목사님 누가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뜯어 말렸어요. 그만하자. 이거는 무리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받는 그 적은 교통비에서 몇만 원씩 떼가지고 한 사람 교통비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되 이렇게 귀한 형제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있었던 형제 중에는 이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두 사람이 우리 송근호 집사하고 안재중 형제예요. 우리 게 중요한 전임 반주자들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청년부에서 교학교에서 계속 잘 섬기고 좋은 리더가 되어 주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끝까지 빚질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한 2달 지났을까? 권사님 한 분이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재정이 안 나가대요? 예,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하세요? 뭐 은행에 아직은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금요집회 헌금입니다. 이 헌금은 그냥 동참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아서 여기서 모아가지고 어쨌든지 교통비를 줘보자. 교회 재정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근데 그 권사님이 사실 대부분의 헌금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빚 더 이상 크게 늘리지 않고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우리 금요 집회가 됐고, 여러분 장직에 오신 분들, 뭐 금요 예배 참여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귀한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그 일이 제가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상황이 되기까지 기다렸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 마음의 소망은 이겁니다. 나는 주 앞에 충성된 사람인가? 나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제 평생 긴 생이 아니지만 전 대충 주님을 섬겨본 적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1시에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갈 때 갑자기 마음에 깊은 책망이 드는 거예요. 뭐 제가 뭘 챙겼어야 되는데 주저주저하다 그냥 그만둔 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 마음에 책망이 되는데, 무슨 책망이 되느냐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타이밍을 네가 왜 놓쳤느냐? 아니, 이때 주님을 섬겼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인데 왜 그걸 주저주저하고 말았느냐? 제 마음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반사하고 성가대 시작하면서 한 번도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섬겨본 적이 없어요. 제 중심으로 요만큼까지만 하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다인가? 더 할 수 있는 일 없는가?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가? 그럼 제가 목사 돼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런데 어느덧 요령 부리고 요만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까지야 하는 것으로 제가 바뀐 것을 느끼고 굉장히 마음이 슬펐어요. 즉시 회개하면 되죠 뭐. 거기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서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보세요. 제가 하나님 항상 뒤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동안 저희 두 아이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티끌처럼 영원히 주겠다 하셨죠? 저희 아이들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돌아온다면 모르지만, 다른 곳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뒤에 있으려고 애쓰는 그동안 저희 아이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보세요. 목사님 애들 대학 다 가놓으니까 그런 소리 하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전국에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 하나 안 다닐 때도 이야기를 다 했어요. 혹시 대학을 가든 못 가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지 아닌지 두고 보라고.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왜 하겠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창피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그 섭리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셨던 미얀마의 육성교사님, 그분에게 4명의 중요 동역자가 있는데 뭐 스님이었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도 계시고, 그 중에 여성 싱글 사역자 한 분이, 전도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신학교와 그 사역을 섬겼는데 4분이 다 코로나에 감염되시고 호전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난주에 여성 모모 사역자가 순직했습니다. 몰랐는데 걸리고 나니까 이분이 기저질환이 당뇨가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몰랐어요. 심하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좀 나아졌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순직해서 여러분이 귀하게 섬긴 헌금으로 그 가정에 저희가 1,000불을 보내서 가정 위로해드리고, 그때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면서 그 조카들이 이어서 목회자가 또 되려고 준비한대요. 그래서 그쪽 아마 학자금으로 쓰실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고, 미얀마가 지금 어린아이들이 코로나에 취약하답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은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이 내전 때문에 영양이 안 좋아서,
그래서 또 200만 원 정도를 아이들 영양제를 구입해서 나눌 수 있도록 두 선교단체에 또 보냈습니다. 귀하게 동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육선교사님이 그러세요. 너무 힘들다고 지금 마음이. 내가 이렇게 나와서 못 들어가 계시거든요. 비자를 안 줘요 지금. 비자를 안 줘서 못 들어가 계신데 나와 있는 동안에도 괜찮은 건 모모가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충성된 여정이 왜 떠났나. 여러분이 아버지시면 아이들을 좋은 집에 두시겠어요? 나쁜 집에 두시겠어요? 우리 천국에 있는 집이 여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유학 간 아이들 좋은 집에 못 두는 이유는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넘치는데 아이가 삐뚤어질까 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고 겸손하게 잘 살 준비가 된다면 능력 있는 부모라면 왜 험한 환경에 두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 모모는 그 땅에서 할 만큼 다 했고 너는 내 집에 올 때가 되었다 하고 데려가시니 간 거지. 우리가 영생의 관점에서 그 일을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없이 여기서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니까 열천탕꾼처럼 실패하는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온전히 하나님 뒤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믿음의 경험이 있으면 충성할 수 있어요. 이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다 믿음 안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쉽지 않은 시간을 살고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그 일로 인하여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하나님, 저의 삶이 참 짧고 능력은 너무나 미천합니다. 지금 사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희가 다 일일이 헤아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길을 열심히 따라가며 오직 하나님의 뜻 뒤에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잡아주사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용기와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감추지 마시고 다 드러내시며 주의 뜻을 따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경험이 쌓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태로웠던 사역자 모모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남겨져 있는 유족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열매와 천국 상급에 대한 소망이 그 가족과 그 뒤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 큰 일을 기대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